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네, 드디어 그 유명한 바벨탑 사건에 우리가 도착을 했습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생활한 지 이제 만 11개월이 돼가고 있는데 그 시간 동안 가장 원망스러웠던 사람들이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네요. 이 세상에 많은 언어가 등장하게 만들었던 주범들이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오늘 말씀의 초점은 왜 이 세상에 이렇게 많은 언어가 존재하게 되었는가 그 부분에 있지가 않습니다. 사실 이 말씀의 초점은 어디에 있는 거냐면 어디에다 우리가 그 초점을 두고 봐야 하는 거냐면 왜 이 사람들은 바벨탑을 쌓았는가에 초점을 두고 이 말씀을 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좀 살펴볼 텐데 사실 이 바벨탑 말씀이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동안 많은 설교를 들어오셨을 겁니다. 오늘은 정말 단순하고 명확하게 그냥 말씀의 기초에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 말씀의 단어 뜻 그대로들을 살펴가면서 우리가 어떤 상징적인 메시지를 담지 않고 그냥 이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오늘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 이야기를 이제 1절부터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자, 여기에서 언어 그리고 말 똑같은 말인 것 같은 게 두 개가 같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언어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단어는 사파라는 단어입니다. 이 사파라는 단어는 어디에 초점이 있는 거냐면 우리가 말을 할 때 우리의 입술 밖으로 소리가 나옵니다. 그렇죠? 소리가 나와요. 이 소리를 가리키는 소리의 중심이 있는 단어가 사파입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말이 하나였더라 할 때 이 말이라고 하는 단어는 다바르입니다. 뜻은 약속, 의견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일 것 같으세요? 우리의 입 밖으로 나오는 이 소리를 어떤 의미라고 약속하자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당시의 사람들이 입 밖으로 내뱉는 소리에 대해서 다 같은 의미로 해석을 했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또 어떻게 해석할 수도 있냐면 내가 이런 의도를 가지고 말했는데 그 의도를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이 없었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내가 아라고 말했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나 분명히 아라고 말했는데 어디 가서 저 사람이 내가 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말이 이상하게 해석될 때가 얼마나 많냐고요. 근데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은요 아 하면 아라고 찰떡같이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잘 통하면 뭐가 잘 통해요? 마음이 잘 통하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요 한 언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마음이 잘 통했다. 마음이 하나로 잘 뭉쳐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마음이 잘 뭉쳐졌냐?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자, 이 사람들이요 동방으로 옮겨갔대요. 가던 중이었대요. 이게 세번역 성경에는 동방으로부터 옮겨오다가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방향이 가는 방향이냐 거기서 오는 방향이냐 의견의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근데 저는 어쨌든 우리가 개역개정 성경으로 봤으니까 동방으로 가다라는 입장으로 오늘 말씀을 해석을 할 겁니다. 자, 동방으로 이 사람들이 가다가 시날 평지를 만났습니다. 시날 평지는 어디냐면 메소포타미아의 남부 지역입니다. 우리가 흔히 4대 문명의 발상지로 알고 있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 사이 지역. 그 비옥한 물이 풍부하고 땅이 비옥한 지역을 이 사람들이 지나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 땅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을 보니까 땅이 너무 좋아요. 그렇죠? 물이 풍부하고 그리고 땅이 비옥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거기에 어떻게 했다고요? 거류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정착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땅에 정착하려고 하면서 땅을 살펴보니까 뭐가 없냐면 집을 지어야 되는데 돌이 없는 거예요. 당시에 집은 어떻게 졌을까요? 여러분, 우리 구석기 시대 이쪽으로 가볼까요? 돌들을 쌓고 그 사이에 진흙을 발라서 이제 집을 짓잖아요. 근데 이 지역은요 퇴적토들이 있는 지역이잖아요. 강과 강 사이에 충적토락은 강에서 나온 퇴적물들이 쌓여서 땅이 비옥하게 이제 형성된 그런 땅이니까 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3절 말씀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역청이 언제 나왔죠?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이미 나왔습니다. 역청이라고 하는 거는 이 아스팔트 같은 끈적끈적한 재료인데요. 이 틈 사이를 막아주는 방수제이기도 하고 접착제이기도 한 것이죠.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요, 이제 사람들이 과학기술이 발전하니까, 기술이 발전하니까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갔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는 합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런 방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과학기술이라고, 기술의 발전이라고 하기에 역청은 이미 노아 홍수 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무슨 뜻이에요? 벽돌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벽돌을 만드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시대에 과학기술이 발전해서 하나님을 대적했다기보다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저는 더 옳다고 생각하냐면, 시날 땅이 너무 좋으니까요, 그 땅에 돌이 없는데도 정착해서 살고 싶은 거예요. 그 비옥한 땅을 갖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돌 대신에 벽돌을 구워서 집을 지어서라도 이 땅에 살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옥한 땅을 갖고 싶은, 차지하고 싶은 욕망의 표현인 거예요. 돌이 없어도 괜찮아. 벽돌 만들면 되지. 이 땅을 차지할 수 있다면. 지금 그런 마음으로 이 사람들이 마음을 모았다는 거예요. 지금 3절 시작이 어떻게 되죠? 서로 말하되. 한 사람의 의견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라도 이 비옥한 땅에 정착해 살고 싶은 마음이 모두 다 같은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말이 잘 통하니까 마음도 하나가 되었다. 한 마음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벽돌을 굽고 역청으로 집을 그곳에 짓고 살기를 시작합니다. 자, 무엇을 얻었습니까? 비옥한 토지를 얻었고요. 벽돌로 만든 처소, 집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내가 갖게 된 이 비옥한 땅, 내가 지은 이 벽돌집, 빼앗기기 싫지요. 떠나고 싶지 않지요. 지키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으로 하는 일이 무엇인가요?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 이야기의 흐름이 이해가 되시죠? 이 사람들이 이제 비옥한 토지와 집을 가졌더니 이걸 지키고 싶은 거예요. 누구에게 빼앗기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우리의 것을 빼앗아 가지 못하도록 성을 쌓자, 성읍을 만들자. 그리고 튼튼한 탑을 쌓아서 우리의 것을 지키자는데 또 마음을 모읍니다. 한 마음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탑을 하늘 꼭대기에 닿게 하죠.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누구와 같은 자리에 앉겠다는 건가요?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앉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가 되어서 하나님도 내 삶을 어떻게 하지 못하게, 하나님도 내 것을 빼앗아 가지 못하도록 내가 내 것들을 통제하고 다스리겠다. 하나님도 내 삶에 간섭하지 못하겠다. 그런 마음을 이들이 가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탑을 하늘까지 쌓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이들이 바벨탑을 쌓았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더 좋은 것을 갖고 싶은 마음, 욕망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갖게 된 것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마음, 빼앗기고 싶지 않은 마음, 지키고 싶은 그 마음 때문이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의 이 근본적인 마음 가운데 빼앗기지 않고 싶은 그 마음, 혹은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불안과 염려가 어디에 표현되어져 있냐면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흩어짐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푸츠라는 단어입니다. 이건 좀 중요한 단어예요,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푸츠. 산산이 깨지다라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제가 이 컵을, 얘는 도자기니까 좀 덜 깨질지 모르겠지만 유리로 된 컵을 여기서 떨어뜨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컵 하나씩 깨보셨죠, 여러분? 컵을 땅에 떨어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얘가 팍 터지면서 쫙 흩어지잖아요. 쨍그랑 깨지는 게 아니고 앞으로는 여러분 푸츠 깨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푸츠 깨지는 거예요. 이게 그 마치 설탕 덩어리가 땅에 딱 떨어지면 쫙 가루가 돼서 퍼져나가는 그 느낌이요. 푸츠가 그 느낌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속의 두려움은 뭐냐? 내가 기껏 일구어놓은 이 삶의 터전, 여기에서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 살았는데 이게 깨질까 봐, 우리가 산산이 흩어지고 이 삶이 깨지게 될까 봐 이들이 마음 가운데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염려를 해소하려고 탑을 쌓았다는 거예요. 자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자,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과 똑같죠. 우리들이 다 우리에게 주어진 나의 것을 지키고 싶어 합니다. 안 지키고 싶은 분 계세요? 다 지키고 싶죠. 나의 삶, 나의 삶의 터전, 나의 가정, 나의 자녀들, 내 가정, 여러분 다 지키고 싶잖아요. 누가 자기 가정이 불행해지기를 원하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답이 될 수 없는 것을 답으로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야. 내가 내 삶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선택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더 노력해야 돼, 더 강해져야 돼, 더 높아져야 돼, 더 많이 가져야 돼. 이게 늘 우리의 해답입니다. 그래서 내가 더 많이 갖고 더 안정적인 삶 가운데서 내 삶을 컨트롤할 수 있게 되면, 누구도 내 삶을 마음대로 흔들어 놓지 못하게 되면, 그러면 내 삶은 안전해질 거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꿈을 가지고 매일매일을 치열하게 살아가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마주하게 되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게 답이 아니라는 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서 돈 모으고 열심히 부동산들 이제 확보하고 충분한 노후 생활을 준비해 놨습니다. 아, 이제 이 정도면 됐어. 내 삶은 안전해. 누구도 내 삶을 흔들지 못할 거야. 그런데 웬걸요, 여러분? 예상하지 못했던 질병이 찾아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사고가 일어납니다. 어떤 경우에는 오늘 밤에 눈 뜨고요, 내일 아침에 눈 뜨지 못하는, 오늘 밤에 눈 감고 내일 아침에 눈 뜨지 못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 일을 당하고 나서야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아, 이게 답이 아니었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을 통제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되면, 내가 내 삶을 다스리고 지킬 수 있을 만큼 강해지면, 그러면 나는 내 삶이 안전하겠다고 여기면서 살았는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었구나, 그 생각이 너무 오만한 생각이었구나를 그때 가서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지금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신할 평지에 자리를 잡았고, 그리고 자신들이 갖게 된 그 비옥한 토지와 집들을 지키기 위해서 성읍들을 쌓았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올라가면 나에게 내 것들 이거 다 지킬 수 있어, 빼앗기지 않을 수 있어, 그 생각을 가지고 탑을 높이 쌓기를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들 가운데로 내려오십니다.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력이 얼마나 되실까요? 시력이 안 보여서 내려오셨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서
이들이 쌓는 그 탑, 이들이 쌓는 그 성읍을 보고 싶은데 시력이 안 좋아서 안 보여갖고 보려고 내려오셨겠습니까? 그게 아닌 거야.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려고 내려오셨다라는 이 말 속에 무슨 말이 담겨 있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심각하게 여기셨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내버려 멀리서 볼 정도로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고 이 사람들이 자기 삶을 자기가 지키려고 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심각하게 여기셔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로 내려오셨다는 걸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10장 말씀을 살펴보면서요. 니므롯, 함의 손자였던 니므롯이 이 바벨탑을 건설하는 주동자였다는 이야기를 나눴죠. 흔히 그렇게 해석한다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지금 이 사건이 노아의 홍수가 일어난 지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두 세대밖에는 안 지나갔습니다. 두 세대요. 그러니까 불과 몇십 년 사이에 벌어진 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 세상을 심판하는 분이심을 똑똑히 보여주셨고 그것을 기억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셨는데 불과 두 세대 만에 지금 이 일이 일어났으니 그것도요 여러분 지금 이게 한 개인의 일이 아니잖아요. 족속이 마음을 똘똘 뭉쳐서 하나님 배제하고 내가 내 삶을 통제하겠다고 지금 나서고 있는 이 일이 일어난 것을 하나님이 심각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무슨 조치를 취하시냐면 6절부터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하나님께서 두 가지 조치를 취하셨는데 하나는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다. 아까 이 언어, 사파라고 했죠. 무슨 뜻인가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혼잡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으로는 똑같이 물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소리를 내는데 어떤 사람 입에서는 물 나오고 어떤 사람 입에서는 워터라고 나오고 어떤 사람은 수이 나오고요, 아구아 나오고 막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혼잡하게 됐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말이 다르게 되니까 무엇이 어긋나게 될까요? 마음이 어긋나게 되는 거예요. 아까 이 사람들이 이 신할 땅에 벽돌로 집을 짓고 촌락을 형성하게 된 성읍을 형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3절의 시작이 서로 말하되 서로 말이 통하니까 서로 의견이 맞으니까 서로 마음이 하나 되니까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들의 말을 갈라놓으신 거예요. 말이 갈라지면 의미가 통하지 않고 의미가 통하지 않으면 마음이 하나 될 수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소리를 다르게 나게 하셨다는 것이죠. 금방까지는요 손발이 척척 맞았던 사람이에요. 금방까지는 내 마음을 꿰뚫어 보듯이 내 마음이 통하는 사람, 의지할 만한 사람들이 내 옆에 많았어요. 그런데 순식간에 이 사람들이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말이 안 통하는 사람과 뭘 같이 할 수 있어요? 부부간에 말이 안 통하면 여러분 살기 진짜 힘들잖아요. 왜 웃으세요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말이 안 통하는 건 진짜 힘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금방까지는 서로 의지할 만한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세상에 의지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지게 된 거예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냐? 이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다. 흩으셨다 뭐라고 했죠? 푸츠 흩으셨다. 가루가 되도록 산산조각이 흩으셨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말이 다 안 통해서요 각자의 길로 갔다는 거예요. 이제는요 여러분, 여러 사람과 함께 한 마음이 되어 함께 자기의 것들을 지키고 살았는데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혼자가 되었어요. 함께 의지할 만한 사람이 없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시선이 이제 어디로 갈까요? 다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죠. 세상에 의지할 만한 것 없고 자기들이 소유했던 것 더 이상 갖고 있을 수 없게 되는 그때가 되어서야 이들은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말씀의 이제 문자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생각해 보아야 하냐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이런 이야기를 성경이 우리에게 남겨주었을까요? 우리가 그것을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싶은 두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이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왔던 두 가지 유혹이 있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유혹. 그 유혹의 첫 번째가 무엇이냐? 바벨의 유혹 첫 번째, 가지 말고 여기 머물라는 유혹이 이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 2절에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자,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고 있었다고요? 동방으로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원래 가려고 했던 목적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적지를 향해 가다가 신할 땅을 만났답니다. 그런데 그 땅이 좋아 보여서 거기에 거류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왔던 첫 번째 유혹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원래 어디로 가려고 했다고요? 동방으로 가려 했답니다. 그럼 그 동방은 어딘가요, 여러분? 창세기 2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동방의 에덴이래요. 동방의 에덴.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영적으로 해석하자면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는 거냐면, 이 사람들은 에덴을 향하여 가던 사람들, 하나님의 동산을 향하여 가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뭐가 들어왔다는 건가요? 신할 땅의 비옥함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 신할 땅의 풍요로움이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순간, 야, 지금 여기가 에덴인데 뭐 힘들게 거기까지 가냐, 지금 이만한 땅이 얼마나 좋냐,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살면 되지 않냐.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 마음이 들어왔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 유혹에 그들이 넘어가서 이 땅에 정착해서 살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유혹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있지요. 우리는 여러분 어디를 향해 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들의 처소가 있으십니까? 부럭질하십니까? 여러분 믿으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처소를 하나님의 나라에 지으시고 계십니다. 믿으십시오. 네, 여러분들의 처소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원히 살아갈 땅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들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데, 그런데 그런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도 때때로 무슨 마음이 찾아오나요? 여기가 좋사오니, 이 땅의 비옥함, 이 땅의 풍요로운 것들, 그거에 주저앉아서 그거 누리고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도 찾아오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우리가 갈 거 알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나의 처소가 있고 그곳에서 영원히 살 것을 안다고요. 그런데 일단은 이 땅에서 먹고 사는 일 먼저 해결하고요. 일단은 이 세상에서의 삶부터 먼저 안정적으로 만들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 땅을 생각하자 이거예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얼마나 많냐고요.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 왜 우리 속에 일어날까요? 바벨의 유혹인 거예요. 마귀가 지금도 우리 가운데 그런 일을 한다니까요. 무슨 하나님의 나라야, 당장 네 코가 석자야, 당장 여기서부터 먹고 사는 일이 중요하지, 여기서 굶어 죽으면 뭐 하나님의 나라에서 뭐가 있는데, 이 마음을 우리에게 넣어주는 거예요. 그 유혹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있습니다. 마귀가 그 마음을 넣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들은 그런 유혹에 안 휘둘릴 것 같으세요? 그런 마음이 안 일어날 것 같으세요? 똑같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은요, 내가 하는 생각이 아니에요. 바벨의 유혹이에요. 이 땅을 바라보고 거기 주저앉게 만들려는 유혹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마음이 순간 일어난다니까요. 저도 그런 유혹에 휘둘릴 때가 많았죠. 기본적으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저 돈 많이 벌고 싶어서 목사 안 되려고 했다 그랬잖아요. 얼마나 애썼는지요, 안 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기본적으로 그것도 바벨의 유혹에 휘둘린 거 아닙니까? 이때쯤 돼서 제가 이제 목사가 되고 나서 한참 지났지만 제 친구들이 있잖아요. 제 친구들이 나름대로 그래도 한국에서 대기업 다니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대기업도 다니고요. 언론사의 기자도 있고요. 항공사에 일하는 친구도 있고요. 꽤 그래도 잘 이렇게 직장 잘 번듯이 자리 잡고 사는 친구들이 꽤 있습니다. 그럼 이 친구들은 이제 무슨 소식을 들려오냐면 집들이 한대요. 아파트 샀다고요. 그 외제차 샀대요. 그런 얘기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제 마음에 순간순간 드는 마음이, 나 괜찮은 거야? 나 괜찮은 거 맞아? 이런 마음이 순간 든다니까요. 내가 지금부터라도 좀 뭐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나중을 위해서?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여러분 월요일에 저기 어디 가서 아르바이트라도 할까 하고 알바문을 뒤진 적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다시 말씀을 주셔서 하지는 않았습니다. 알바하진 않았어요. 근데 월요일 쉬는 날 쉬면 뭐해? 가서 얼마라도 벌어서 돈 조금이라도 모으면 그럼 좀 더 안정적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제 안에도 든다니까요. 여러분, 마귀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당장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던 일 잠깐 멈춰도 돼. 지금 이 세상에서의 삶이 더 중요하지. 그 일에 우리가 주저앉게 만드는 일들이 지금 우리 가운데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속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처소가 하늘에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서의 삶, 여러분 금방 지나가잖아요. 저도 벌써 이렇게 됐는걸요. 이 땅에서의 삶이 얼마나 금방 지나갑니까? 너무 짧지요. 근데 왜 그 인생을 위하여 온 인생을 투자하냐고요. 영원한 삶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허락된 이 인생이라는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요, 그 나라 그 땅에서의 삶을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하늘의 보화를 쌓으라고 했잖아요. 왜요? 그 땅에서 영원히 살 거니까요. 여러분, 그 시간을 준비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종종 이 세상의 것들이 중요하게 보이고 그것 먼저 취하고 그것 먼저 가져야지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겠지만 속으시면 안 돼요. 그것들을 여러분 다 버려야 된다는 거 아닙니다. 그것들 다 포기해야 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방향은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허용된 것들을 누리는 삶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길을 걸어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유혹에 속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 유혹에 속아서 이들은 거기에 주저앉았다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에서 발견하게 되는 두 번째 바벨의 유혹이 무엇입니까? 네가 네 삶을 다스리라는 유혹이에요. 네가 네 삶을 통제할 수 있어 라는 유혹이에요. 4절 말씀에, 심심하시죠?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 누구의 이름을 내재요? 우리의 이름을 내재요. 이 탑을 통하여 누구의 이름을 낸다고요? 하나님 아니에요. 내 이름을 내겠다는 거예요. 내가 왕노릇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을 다스리고 내가 군주가 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스스로 내 삶을 다스리고 통제하겠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동안 살아오셨던 결과로 보아하니 여러분들의 삶을, 우리의 삶을 우리가 통제할 능력이 있습니까? 애초에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요, 내가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누구의 부모 밑에서 태어나야지 결정하고 태어난 사람이 없습니다. 자식을 낳을 때도요, 이런 자식이 날 거라고 계획하고 난 경우가 없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감기 걸렸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 감기 걸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걸렸습니다. 건강도, 작은 감기 하나도, 하다못해 여러분 밤에 잠자는 문제도요, 자고 싶은데 잠에 들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깨고 싶은데 일어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잠조차도 내 마음대로 통제할 수 없으면서 우리는 흔히 내 삶을 내가 통제할 수 있다고 착각하면서 살아가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세상이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인생은 네 거야. 네가 네 삶의 주인이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아무도 네 삶을 간섭할 권한이 없어. 우리는 이 이야기를 늘 들으면서 살아가거든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주제가 그겁니다. 네 마음대로 해요. 네 마음대로 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이미 바벨의 유혹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자기 성별도 자기가 결정할 수 있대요. 미국에 사시니까 더 잘 아시죠? 네. 저 아이들 뭐 쓰다가 보니까, 제 것도 뭐 쓰다가 보니까 메일, 피메일 하고 옆에 하나 더 있더라고요. 몰라요, 뭐라고 하는지. 아무튼 하나 더 있어요. 쓰고 싶지 않으면 쓰지 말라 이거겠죠. 뭐 모른다나? 여러분, 이것이 이 시대의 방향성이에요. 너의 성별도 네가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삶의 주인은, 너의 몸은 너의 것이고 네가 결정하는 대로 가는 거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요, 이런 마음이 들어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부르지요. 그래서 여러분, 뭐 먹고 싶을 때 예수님께 물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 마음에 화가 나서 화를 쏟아놓고 싶었던 그 순간에 예수님께 통제받은 적 있으십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했어요.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미워집니다. 그 순간에 이 사람 미워해도 되는지 물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도요, 순간 내가 내 삶을 다스립니다. 내가 내 삶을 통제합니다. 내가 내 삶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가 왕이 되어 했던 말로, 내가 왕이 되어 했던 행동으로 우리의 삶이 산산이 깨지게 되는 경우를 얼마나 많이 경험하느냐. 제가 아는 너무 좋으신 권사님 부부가 계세요. 근데 이 부부가 얼마나 사이가 좋으신지, 너무 인고 부부이신 거예요. 늘 교회에서 보면 손 붙잡고 다니시고 늘 붙어 다니세요. 근데 원래 이분들이 그렇게 살지를 않으셨다는 거예요. 원래 어떻게 사셨냐? 각자가 왕이 되어서 각자 하고 싶은 대로 하셨다는 거예요. 남편은 친구들 만나는 거 좋아하니까 친구들 만나고, 술 먹는 거 좋아하니까 술 먹고,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아내는 그런 남자 꼴 보기 싫으니까 온갖 욕을 다 쏟아 부은 것이죠. 볼 때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대로요. 그렇게 집에 두 왕이 있었답니다. 여러분, 한 집에 두 왕이 있으면 뭐가 일어나죠?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당연하죠. 어떻게 한 집에 두 왕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전쟁을 치르며 사셨는지요? 이제는 가망이 없다. 이혼 서류 다 써놓고 도장까지 찍어놓고 기회만 되면 그거 갖다 내야지. 그러면서 사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의 삶이 완전히 산산이 깨어져 버린 것이죠. 그런데 그 가정이 어떻게 회복이 되었냐면, 그 깨진 그 가정의 통제권을, 내 삶의 통제권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렸어요. 이 아내 권사님께서 기도원에 가셔서 기도하시는데, 주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마음을 주시기를, 너 네 남편 앞에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해라.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분 평생 아버지한테도 나 잘못했습니다 해본 적이 없으시대요. 늘 내가 왕이었고 내가 잘났고 내가 잘했다고 여기며 살아왔던데 오셨대요. 그런데 주님이 네 남편 앞에 무릎을 꿇어라, 그리고 잘못했다고 해라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우라통이 터지던지. 내가 왜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그렇게 그 앞에 울부짖다가 집으로 내려왔어요. 근데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이 너무 강하니까요, 술 취한 남편 집에 들어왔는데 남편 끌어다가 의자에 좀 앉아보라고 앉혀놓고 그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대로. 그리고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미안해. 그 남편에게 주님이 시키는 대로 사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가정이 바뀌었어요. 그 남편분이 주님을 만나시고, 그리고 두 분이 함께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기를 시작한 거예요. 집에 왕이 하나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쟁이 그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왜 깨집니까? 왕들이 많아서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각자 가정에서 부부가 각자 내가 왕이 돼요. 나 하고 싶은 말 하고요, 내 감정대로 행동하고요, 그러면 여러분 전쟁이 난다니까요. 공평하게
둘 다 왕이 안 되어야 돼요. 우리 가정의 왕의 자리를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면, 통제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면 그 가정이 회복되어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 그러므로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네가 네 삶의 주인이야. 네가 네 삶을 통제할 수 있어. 다스릴 수 있어. 네 마음대로 해. 라고 하는 이 유혹에 우리가 넘어가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이들이 바벨탑을 쌓았던 이유가 다른 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유혹에 이들이 넘어갔기 때문에 바벨탑을 쌓았던 것임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마음대로 말하고 여러분들 마음대로 행동한다고 해서요, 절대로 속 시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엄청 많이 경험해 봤거든요. 제 마음대로 말하고요, 제 감정대로 행동할 때 얼마나 집이 산산조각 나는지요. 제가 여러 번 고백했잖아요. 이제 그만 얘기해도 되죠, 여러분? 여러 번 고백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다 그런 거예요. 우리의 삶의 통제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마음대로 하면 행복할 거야 라는 말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늘 우리에게 이 세상의 것에 안주하게 만든다는 것, 그리고 네 삶의 왕이 네가 되라고 말한다는 것, 그리고 거기에 속으면 반드시 결론은 어디에 있다고요? 부추에 있다고. 삶은 깨지게 되어 있다고. 이 세상에서 안 깨지더라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서 깨집니다. 완전히 산산조각 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과 제가요, 이 바벨의 유혹에 속지 않는 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집은, 여러분들의 영원한 삶의 터전은 하늘에 있습니다. 오늘 이 땅에서 내 삶의 왕이 하나님이 되셨음을 고백하면서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삶이 곧 그 나라에서의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삶임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다스리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의 통제권을 주님께 내어드리세요.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행하시면 여러분들의 발걸음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 그 땅을 향하여 전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다시 내어드리겠습니다. 결단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바벨탑이 무너지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내 삶의 탑 꼭대기에 앉아서 살아왔습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여기고 내가 내 삶을 다스린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내 뜻대로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왔습니다. 주님, 이제는 그 내 삶의 탑 꼭대기에서 스스로 내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며 살던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제를 받는 삶 속으로 우리가 옮겨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 마음 가운데 있던, 우리의 삶 가운데 있던,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있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던 바벨탑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동안 내가 내 인생의 탑 꼭대기에 앉아서 살아왔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나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며 주님, 그렇게 내가 살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도 주님, 저 이거 해도 되나요? 정말 이대로 살아도 되나요? 정말 이 마음 품어도 되나요? 주님 앞에 물어보지 않고 주님의 허락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하며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왔던 시간이 얼마나 많은지, 주님, 이제는 우리가 그 삶을 끝내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지어져 있던 내 바벨탑 내 스스로 무너뜨리기를 원합니다. 그 탑에서 이제는 내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꼭대기까지 닿아서 하나님과 맞먹으려고 했던 그런 내 마음, 주님, 이제는 꺾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 되셨음을 늘 인정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늘 바라보고 그 주님의 통제를 받고 다스림을 받으며 사는 인생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서 주님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이 일어날 때 먼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감정대로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분노와 질투와 시기와 미움과 아버지 그 감정을 따라 말하고 행동하려고 하는 마음이 내 안에서 일어날 때 그때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삶으로 주님이 왕 되시고 주님이 꼭대기에 앉아 계시는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벨의 이 유혹에 더 이상 속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게 만들고 이 세상의 것들만 바라보고 살게 만드는 그 유혹을 이기고 그렇게 세상만 바라보며 사는 삶에서 이제는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하루, 우리가 세상의 것들 바라보고 살 것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인생, 이 땅의 것을 갖기 위하여 발버둥치며 살아가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우리의 인생을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주님 앞에서 바벨의 유혹에 속아 넘어가지 않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때때로 세상의 것들을 부러워하고 세상의 풍요로운 것들을 갖고 싶어하고 그것들을 갖는 것이 인생의 전부인 양 만드는 그런 마음의 유혹들이 일어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주님, 우리 그 마음에 속아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 가운데 더 이상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라 할 때 하늘을 바라보는 눈이 우리에게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을 붙잡으라고 할 때 하나님의 것을 붙잡는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우리의 삶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준비하라고 할 때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는 나의 영원한 삶을 위하여 무엇을 준비해 놓았는가,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주님, 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살지 않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흔들리며 살아가는 자들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올곧게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갈 그 영생을 준비하는 시간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 삶 가운데 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보화를 쌓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에 올라 영원한 삶을 살게 될 터인데 그날 그 땅에 들어가고 나서 보니 내가 이 땅에서의 삶을 위하여 준비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구나. 내가 이 땅에 싸우며 살아간 것이 아무것도 없었구나. 그때가 되어서야 깨닫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자들,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자들, 주님 그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 주님 마음의 안정과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영원한 삶이라, 이것이 성도의 삶이라, 이것이 옳은 삶이라. 아버지 주님 말씀하여 주시는 음성이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는 자들의 마음 가운데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그들이 흔들리지 않고 후회하지 않고 세상에 한눈 팔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힘이 오늘 부어지는 이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겨울 폭풍, 눈 폭풍이 다가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냥 오는 것을 오는구나 하고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눈폭풍으로 인하여 고통당할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이 겨울 폭풍 가운데 모든 생명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 또 사람들이 그 위험에 노출되어져 있는 곳으로부터 이 겨울 폭풍이, 눈폭풍이 비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폭풍 속에서 그 폭풍을 온몸으로 받아내야 하는 노숙인들을 지켜주시고 또 이 눈을 치우는 도로를 관리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안전하게 붙잡아 주시고 주일 예배를 드려야 하는 모든 교회들을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은혜로운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팔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은혜를 경험하는 이 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의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고 각자의 이름, 기도의 제목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겨울 폭풍이 다가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많은 이들이 재난에 대비하느라 정말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가 보았듯이 우리가 준비한다고 되는 일이 아닌 것을 압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제할 수 없고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통제할 수 없고 우리가 우리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음을 우리가 압니다. 주님, 주님께서 모든 생명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겨울 폭풍 가운데 노출되어져 있는 자들, 그들의 생명이 위협받지 않도록 안전하게 대피시켜 주시고 그들이 눈보라를 피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있는 곳이 위험지역에서 비켜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폭풍의 방향을 바꿔 주시옵소서. 폭풍 속에서 그 폭풍을 온몸으로 받아내야 하는 노숙인들, 그들이 눈을 피하여 들어갈 곳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눈을 피하는 동안에 먹을 것, 입을 것 공급되어지는 은혜의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눈이 모든 폭풍이 내리쬐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것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속에 들어가 맞서 싸워야 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눈을 치우는 자들, 도로를 관리하는 자들, 사람들의 생명을 위하여 아버지 눈 속을 헤집고 들어가야 하는 자들, 아버지 그들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안전하게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팔로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그들을 감싸안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지역 가운데 모든 교회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 눈폭풍으로 인하여 예배의 차질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 혹시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드려야 한다고 할지라도 그 온라인 예배가 잘 인도되어질 수 있도록 모든 전기와 인터넷의 상황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또 행여나 우리가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정말 온라인으로도 예배할 수 없는 지경이 된다고 할지라도 각 가정 가운데 각 사람 안에 주님 함께 계시니 주님 그곳에서 각자의 가정 가운데서 주님께서 친히 예배를 인도하시고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고 주님이 친히 함께 계심을 나타내는 은혜를 누리는 주일을 보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 가운데 이번 이 눈폭풍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셨다, 교회를 지키셨다, 성도들을 지키셨다, 예배를 더 은혜롭게 하셨다. 아버지 은혜의 간증들이 일어나는 이번 주말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기후의 재난도 다스리시고 통제하시는 주님의 은혜의 성
함께를 경험하는 아버지 이번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생명을 주님께서 생명사교로 감싸 주셔서 주님 나와 함께 계시니 내가 안전하다. 아버지 모든 이들이 그렇게 간증하며 다시 모이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